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020년 7월 5일, 7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예배로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0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재난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아픈 분이 없이 이 상반기를 잘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 하반기에도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6월 마지막 주 또 7월 첫째 주를 상반기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보리 수확을 또 감사하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2020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7월 5일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반기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생활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짓누르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셔서 2020년 하반기에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캐나다 연합교회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336장, 옛날 찬송가는 336장, 새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생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벌을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번 주 성서일과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골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다섯 번째 주일. 오늘은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의 손이 나오지요. 낙타에게 물을 주는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귀인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귀인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신분이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귀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귀인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귀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고향에 보냈습니다. 종은 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목마른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만큼 마음이 착한 사람, 남편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서 집안을 잘 돌보고 일으키는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브가는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줄 만큼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자기 옛날 고향으로 보냅니다. 400마일 떨어진 옛날 고향으로 이제 보내서 좋은 사람,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이제 찾아오라고 이제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이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한 사람,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귀인이지요. 학생은 좋은 귀인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업가는 좋은 귀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되고요. 직장인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귀인, 오늘날로 하면 멘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 스승을 만나야 되겠죠. 배우자를 찾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배우자, 귀인 같은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좋은 귀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살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집안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귀인을 만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바뀌고
집안에 복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뭐 호박이 넝쿨채 들어왔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나는 게 참 복입니다. 물론 좋은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종이 기도할 때 제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요.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뭐 집안 배경도 아니었고요. 여기 이 종이 기도한 걸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은 자비이지요. 마음이 어진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긍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지요.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멀리서 낙타를 끌고 이 우물가에 왔는데 내가 처자에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나그네 늙은이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스스로 자원해서 물을 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첫째 조건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정말로 우연인지 필연인지 리브가가 마침 와서 이 늙은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원해서 이 종이 말하지 않아도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지요. 여러분, 낙타가 10마리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굉장히 그 위장이 크지 않습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얼마나 많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주어야 되니까 그게 참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요. 힘도 세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힘들어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목마른 낙타, 이름 없는 그 짐승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참으로 마음이 어질고 사랑과 긍휼이 넘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종이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 집안에 지금 그 사라는 죽었고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나머지 종들만 있는데 그 아브라함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브라함 집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이 종이 기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가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을 비난하는 아이들의 태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리 부는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춤을 추지 않느냐고 말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며 슬피 우는 아이들이 슬피 울지 않는 아이들에게 왜 슬피 울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금식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왜 금식하느냐고 따졌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탁을 나누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왜 먹고 마시냐고 따졌습니다.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왜 안 먹느냐고 따졌고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니까 왜 먹느냐고 따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유한 자들의 탐욕을 책망하고 금욕, 회개, 절제, 나눔을 강조하기 위해 금식을 택했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먹이기 위해 잔치를 선택하셨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같은 뉴스도 언론이 긍정적으로 묘사하느냐 부정적으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금식과 절제가 필요한 사람은 금식과 절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필요한 사람은 잔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그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금식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잔치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을 주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을 환영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언자들을 대접하고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왜 피리 부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해서 말씀하셨다고 오해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정반대입니다. 이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이 이 피리를 부니까 다른 아이들이 춤을 안 추니까 니들 왜 내가 피리 부는데 춤 안 춰? 이렇게 또 시비 걸고 또 장례식 그 놀이하는 아이들이 곡을 하는데 저쪽 아이들이 같이 곡을 안 하니까 니들은 왜 우리 따라서 곡을 안 해? 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 장터에서 이렇게 피리 불고 곡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심술 부리는 아이들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을 책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스스로 메뚜기를 먹고 석청 꿀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야 너는 왜 안 먹어? 네가 뭐 잘났다고 안 먹어? 이렇게 해서 안 먹는다고 왜 금식하냐고 이제 시비를 걸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처형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오병이어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으니까 또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는 왜 먹어? 왜 자꾸 죄인들하고 식사해? 하고 이제 따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왜 안 먹느냐고 따지고 또 예수님이 먹으니까 왜 먹느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심보가 그 시장터에서 심술 부리는 아이들의 심보하고 똑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가
8가지가 긍정적이고 2가지가 부정적이면 그냥 그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도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가 부정적인 2가지만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8가지는 안 보이고 부정적인 2가지만 이제 보이니까 마치 그 뉴스가 100%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시비 걸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말하고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비 걸 게 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그런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보시고 슬퍼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시장터에서 행패 부리는 아이들과 똑같다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신 것이지요. 탐욕을 꾸짖고 회개와 절제를 선포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금식을 선택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들을 점이 있지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도 거기에 또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와 예언자들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변화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었고 이삭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특히 늦게 태어난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은 고생 끝에 가나안에 정착하였고 부를 쌓았지만 집안을 살림하고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이야기처럼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었고 덕분에 아브라함 집안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와 낙타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사람,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사람,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기쁨과 감사가 풍성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가정과 사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의 믿음과 성품과 환대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집안을 살림할 그런 사람이 없었을 때 리브가가 있었기에 아브라함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이야기처럼 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글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삭이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고구려의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우니까 아버지가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제 그랬더니 이 평강공주가 커서
아버지 어렸을 때 나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온달에게 시집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평강공주가 궁궐을 나와서 온달을 만나서 온달을 잘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온달이 고구려의 장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브가 정말 귀인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리브가가 있었기에 남편 이삭이 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이 리브가가 있었기에 남편의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었고 아브라함 집안을 잘 형통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같은 귀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살고요. 직장에 그런 귀인 리브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살고요. 교회에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이런 리브가와 같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리브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 나그네와 낙타가 물을 마신 것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오늘날의 귀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영하는 삶,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봉헌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옛날 찬송가는 377장 옛날 찬송가는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귀인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7월 5일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상반기가 지나고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구원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2020년 하반기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짜는 추후에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사무실과 각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한 달치 모아서 교회 주소로 우표를 붙여서 발송해 주시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은 정학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020년 상반기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린 후로 계속해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사람은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성도님들 영혼 관리도 잘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변에 산책도 하시면서 이 영적인 이 힘든 시기 지치지 마시고 잘 견디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교회에 코로나19로 아픈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잘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잘 하시고 조금만 더 잘 견디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또 교회당에서 다시 모일 날이 반드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